자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움직이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또 여러 가지 형편으로 또 육신의 안락함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메시지 보내드리면서 천사의 얼굴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옆 사람 보고서 한번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뭐 그렇게 옆에 하시면 천사의 얼굴 같은데 장실분이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예, 정말 여러분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이렇게 환하게 빛나고 기쁨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니 너무나 감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신 분 계셔서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직접 여쭤보지 못했지만 제가 이렇게 쪽지를 받았는데요. 2163번 여기 아마 Y와 시니 아파트에 살고 계신데 목사님께서 이제 소천하시고 혼자 계신데 우리 또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아버님 어디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 제가 뵌 적이 있는데 세상을 떠나시고 또 사모님 혼자 계신데 이렇게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오셔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참 기쁘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귀한 교제와 나눔이 있기를 또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 계속해서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온라인 예배, 또 아이들을 위한 유아방에서 또 영상 실시간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창립 115주년 9월 둘째 주일 9월 11일에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세배 중에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여러분 가정이라든지 주변의 이웃들 혹은 동료들 믿지 않는 혹은 형제자매들 있으면 이 기회를 통해서 전도의 기회로 삼으셔서 초대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도시락도 준비하고 또 선물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또 협력해 주시고 많이 주변에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뒤에 예배당 뒤편에 플라이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원하시는 만큼 가져가셔서 또 나눠드릴 분들 나눠드리고 또 여러분 제가 SNS로 영상 온라인을 통해서
또 알리고 싶은 분들은 제가 보내드리는 파일을 또 보내시면 됩니다.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속장 모임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속장 모임 갖도록 하겠고요. 또 가을 학기가 시작하면서 우리 학교 모든 학교들, 퍼블릭 학교 또 프라이빗 스쿨도 이제 개학을 시작했는데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또 학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이나 또 가정에 또 일터에 신방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속장님께 말씀해 주셔서 신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어려운 때에 더 우리가 서로를 돌보며 또 중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마 예배 후에 점심시간에 베이비 샤워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유주 집사님 이제 둘째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속장님들도 준비해 주시고 여성교회에서 준비해 주셔서 베이비 샤워가 있습니다. 식사하시는 동안에 짧게 이렇게 축하하는 시간 또 격려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애차는 우리 박보견 집사님 가정에 또 브래드 에이미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재단위원은 박보견 집사님 가정에서 또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볼 때에 그 어느 것도, 그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또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가 내 힘과 경험을 의지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품어주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데 더 마음을 빼앗겼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금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믿음으로 또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약함으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위로의 손길로 만져주시며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드리는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올리브교회가 교회의 역사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또한 교회된 모든 성도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사랑이 나누어지는, 그로 인하여 영적으로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올리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께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21절까지 조금 긴 본문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 기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에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며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이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시간에 성가대에 찬양했겠습니다.
강가대에 참 귀한 찬양. 가사를 들으면서 어릴 적 그 시골 교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어릴 적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그 시골 교회 그런 분위기, 이렇게 마루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리던 참 평안했던 그때 시골 교회 예배당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찬양을 들으시면서 그런 옛 신앙에 대해 오래전 그런 기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우리 올리브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어디 가셨든지 또 다른 곳에 계시든지 그래 하와이 와이와 그 시골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시골 분위기 같은 그런 교회, 참 내 마음이 평안했고 기쁘고 푸근했던 그 예배당에 여러분 어디 가셨든지 생각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귀한 찬양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 혹은 손주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요. 아이들이요 말을 하기 시작한 이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엄마 또는 아빠 빼고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왜라는 겁니다. 왜, why, 왜. 아마 한국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미국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얼마나 궁금한 것이 많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새롭게 경험할 나이가 되니까 모든 것이 다 궁금하고 신기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왜요? 왜 그래요? 라고 하는 질문이 끊임없이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빠, 하늘에서는 왜 비가 내리지? 라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까요? 서너 살 되는 아이에게 과학적으로 비가 지표면에 수증기가 수면이 뜨거워져서 올라가 증발되면 구름이 만들어지고 응집돼서 그 무게가 무거워지면 내리는 것이 비라고 설명해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적절한 대답이 아닐 겁니다. 조금 감수성이 있는 그런 아빠들은 이런 대답을 하겠죠. 그건 말이야, 나무들이 너무나 목이 말라서 하나님이 나무에게 물을 먹이라고 주시는 거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질문이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죠. 그럼 아빠, 왜 나무는 목이 마르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데 그게 비가 되는 거지? 그리고 아빠, 나무는 왜 꼭 물을 먹어야 되지? 계속 끊이지 않는 질문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식의 질문이 계속되게 되면 결국은 이제 할 말을 잃어버린 아빠는 이런 말로 꼭 끝을 맺습니다. 아빠 지금 많이 바쁘니까 엄마한테 물어봐. 그렇게 되겠죠. 자, 왜를 묻는 아이들의 이런 질문들 앞에 서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질문은 되게 너무나 당연한 것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것이 왜 그런지를 묻게 되면 그제서야 내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본문의 말씀도 그런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복음서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라고 해도 될 만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에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 풍랑이 일어났고 그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배 위에 있는 제자들을 이렇게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2주일 전에 마가복음을 통해서 나누었던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은요, 어린이 설교로부터 어른 설교에 이르기까지 자주 소개가 되는 내용이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으로요, 오병이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무슨 가게 이름부터 시작을 해서 단체 이름이라든지 심지어는 불교와 관련된 웹사이트에서도 오병이어와 관련된 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얼마나 친숙한 이야기이겠습니까?
너무나 익숙해서 당연한 이야기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아주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이 질문을 하는 것처럼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셨던 것인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몰려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배가 고프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서와는 조금 다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경우에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저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굳이 아무도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이상합니다. 당시에는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요청을 일일이 다 응답해 주시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굳이 왜 도움을 청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도 당시에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온 문제들과는 비교해 볼 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그저 한 끼의 양식을, 한 끼의 끼니를 해결해 주는 일을 위해서 굳이 그렇게까지 기적을 행하셔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꼭 그렇게 하셨어야 됐다면 굳이 왜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 것인가요? 다른 방법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보리떡과 물고기가 끊임없이 나누어지는 그런 기적을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 물 위를 걷는 이야기는 더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버나움으로 지금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와서 제자들과 합류하시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도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왜 굳이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가셨던 것일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물 위를 걸어서 가지 마시고 그냥 마른 땅으로 걸어가도 해도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출발한 상황이니까 뒤늦게 제자들을 따라잡기 위한 지름길을 위해서 지름길로 물 위를 가로지르는 것이라면 아니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배를 타고 가시든지 하시지 왜 꼭 물 위를 걸어 가셔야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무서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어두운 밤길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도 무서운데 풍랑이 있는 가운데 그것도 그 흑암 속에서 누군가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니 그들이 아마 기절초풍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물 위를 걸어가셨어야 했을까? 여러분도 그런 질문이 생기십니까? 자,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바로 이 6장 앞에 있는 5장 마지막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냐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자,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요, 구약 성경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말씀만 잘 읽어보아도,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의 중심에 서 있는 모세만 잘 살펴보아도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물 위를 걸어가시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앞선 5장에 나오는 이 말씀과 오늘 읽은 기적의 이야기들 사이에 뭔가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잘 살펴보면 뭔가 모세의 출애굽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전에 어디로 가셨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산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그때가 언제였다고 말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 즈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유대인들의 절기입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내신 그것을 기념하는 날, 그날, 그 유월절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치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산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에 그 오병이어의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예수님의 행동이 모세를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 위에 오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방식으로 공급되어지는 보리떡과 물고기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보리떡과 물고기, 자, 이것이 무엇과 닮았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와 닮았습니다.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보리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먹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리를 걸어가신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물을 건너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너는 그 중간에 갑자기 큰 바람이 불게 되고 물결이 거세지기 시작을 합니다. 힘껏 노를 지어도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신비로운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그 현장 가운데 나타나셨고 예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마침내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그 물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려고 한 땅에 이르렀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출애굽의 홍해 사건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사나운 바람과 물결 사이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말을 걸어오셨을 때 제자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내니라고 하는 이 말이요, 우리말의 번역본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헬라 원문에 보면요, 에고 에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스스로 나타나시며 하셨던 바로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자, 구약성경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모세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떨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는 떨리고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경험, 지식과 이성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무리를 걸어 자신들을 만나러 오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다. 나는 스스로 힘든 자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은 굳이 산 위에 올라서 보리떡과 물고기로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굳이 마른 땅을 놔두고 물 위를 걸어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신 것일까요?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그 길이 지름길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 이 모습을 통해 진정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멘. 당시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조상 모세가 들려주는 구약의 하나님은 믿었지만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일깨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가 늘 찾고 부르던 바로 그 구원자, 너희 조상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홍해에서 건져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인 그분이 바로 나다! 라고 그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6월절에 모세처럼 산에 오셨고 보리떡과 물고기로 사람들을 먹이셨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그 옛날 그때의 이름으로 자신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에고 에이미,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가 지금껏 기다리고 찾던 메시아, 그가 바로 나다. 하고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당시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들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히시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자신을 담아 놓으신 거죠. 그릇보다 그릇에 담겨진 음식이 더 중요한 것처럼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존재였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릇 안에 담긴 음식보다는 그릇 자체에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기적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존재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기적 그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기적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씨름합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인데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꼭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 시간에 한번 돌아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오늘 말씀을 그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요, 그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비결로만 이해를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이야기는 그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풍랑 속에서 어떻게 하면 빠지지 않고 풍랑 가운데서 안전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비결로만 읽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이 말씀을 그렇게만 읽고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이 맞으십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 턱없이 부족해도 그런 우리가 주님의 손에 들리워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는 충분해지고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 힘만 가지고는 헤쳐나갈 수 없지만 그 풍랑 한가운데서 우리 무리를 걸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면 그 풍랑은 잔잔해지고 우리는 안전해질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믿음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을 신앙의 전부로 아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사람들에게 기적을 경험하도록 하신 것입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떡과 물고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려주고 풍랑을 잔잔케 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 안에서 떡이 나누어지는 그런 신비로운 기적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의 떡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의 그 위험 앞에서 풍랑이 잔잔해지는 신비를 통해서 진정한 풍랑을 주관하는 주인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을 행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하고 무엇을 결론으로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적이 아니라,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 안에 담겨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요, 성탄 시즌이 되면 그 산타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인 줄 알지 못하죠. 산타 할아버지가 이제 선물을 주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 실제 누가 주는지는 모르죠, 아이들이. 그러다가 점점 아이들이 나이가 들게 되면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산타 할아버지가 아마존 박스에다 선물을 담아줬지? 왜 산타 할아버지가 아빠 사무실에 있는 똑같은 포장지를 썼지? 뭐 이런 궁금증들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을 알게 되는 것도 사실 시간 문제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사실을 알게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부모가 산타가 되려는 것은요, 아이들에게 산타에 대한 어떤 믿음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선물 그 자체가 중요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아이들을 향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담아내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방법일 뿐이지, 산타의 비밀이 깨져도 상관없는 겁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제대로 깨어져야 합니다. 산타가 주는 선물이 사실은 엄마 아빠의 마음인 줄도 모른 채 그냥 어른이 되어서도 산타의 선물만 기다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기적 안에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놓으시고 그 기적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그 선물은요, 기적만을 바라고 살라고 주신 선물이 아니라 그 기적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기적에만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알만한 나이가 되었는데도 선물에 담긴 부모의 마음은 관심이 없고 오직 선물만 좋아서 그저 선물 주는 산타만 찾는 아이가 그 부모에게는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기적 안에 담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기적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지난 날들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나의 삶에는 기적이 없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진짜 기적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기적을 기적으로 보는 눈이 없었다고 말해야 옳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나간 순간들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누렸던 은혜가 있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은혜라도 누린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었다 해도 그것은 이미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낮은 곳에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요, 사실 모든 은혜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삶 속에서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은 일이 있었다면 바로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그동안 내 힘으로 헤쳐나올 수 없었던 상황을 헤쳐나온 일이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건너와서 무리를 걸어 우리에게 오신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오늘은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껏 그 모든 기적을 누리고 살아왔으면서도 그 안에 담겨진 주님을 보지 못한 채 살아왔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말씀은요,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냥 빵 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흔적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조각들, 그런 흔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지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기억 속에도, 우리의 경험 속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흔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셨던 그 많은 기적의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버리지 말고 다 거두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제자들이 그 조각들을 다 모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전에는 그저 조각이고 부스러기였던 것들이 다 모아놓고 보니까 12광주리를 채우는 충분한 음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흔적들, 그 기적의 흔적들을 다 모으면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기억의 은혜의 조각들, 그 은혜의 흔적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흔적들을, 그 희미한 흔적일 수 있겠지만 이것을 하나하나 다 모으게 되면 그것은 분명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생생하게 밝혀주는 12광주리가 채워진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한번 응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은 조각을 다 모으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우리 기억의 흔적 안에서 주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 계셨고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주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날마다 순간마다 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합니다. 그 은혜의 흔적들, 그 기적의 흔적들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그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잊지 않으며 우리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또한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걸어왔던
끊임없는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손길마다 그 삶의 자리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고백하고 경험하며 더욱더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간절함과 또 간구할 마음으로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 기뻐 받으시며 그 여러가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이 필요한 곳에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참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부으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적의 은혜의 기적 또한 사랑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또한 우리 올림픽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